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터키,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어제 기준으로 4만 1,000명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 영하의 날씨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더욱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전기와 가스의 공급이 끊어지고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에서 가족들의 생사를 기다리는 등 절망이 너무나도 가득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구조 작업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소식도 한편 들려오면서 그러한 가운데 10개 주 가운데 7개 주는 이미 구조 작업을 종료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의 기독교 인구가 1%밖에 불과하지 않고 99%가 이슬람교인 나라입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를 드러내지 않고 힘겹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지진으로 말미암아 얼마 되지 않은 교회들도 피해를 크게 입었다고 합니다. 강진으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고통 그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쩌면 죽음의 공포, 모든 것을 잃는 슬픔,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이기에 기도가 더욱더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잃는 슬픔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 영적인 침체로 인한 신앙의 위기와 또 관계의 두려움들, 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또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환난과 고난의 때를 어떻게 또한 이겨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하늘 소망, 이 소망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하늘을 소망하는 삶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것이다, 아는 삶이다 소개합니다. 바울은 초대 복음의 전도자로서 많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근심과 기도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바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전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기를 수없이 몰두하였던 것이죠. 복음의 연장은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전파하고 그렇게 사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모욕과 조롱과 또 오해와 비판들만 가득했던 삶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것을 1절을 통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오늘 1절을 통해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업이었던 천막, 장막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막은 우리의 육신,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죠. 일시적인 거처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이 육체, 이 몸이 무너질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무너질 때, 끝날 때 우리의 이 호흡이 멈추는 그런 죽음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장막이, 우리의 이 육신이 무너지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늘에 있는 집, 새로운 몸, 더 나아가서 하늘의 영광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장차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몸, 하늘 소망이 있는 줄 아는 삶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는 신음함이
수없고 쉼없이 계속될 수 있으나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때에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벗어날 것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임박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오실까, 또 내일 오실까, 또 날마다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어야 하는데 라며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곧 오심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던 많은 이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혼돈되고 흔들리면서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미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하늘을 소망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그 삶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줌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오늘 말씀도 그렇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1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우리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일어나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늘 믿는 우리와 함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 부활에 대한 이러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하라, 위와 같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러한 부활신앙,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알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바울은 어쩌면 그가 당하는 무거운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굳게 붙잡고 결코 절망하거나 또 낙담하지 않고 인내하며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을 소망하는 부활의 삶을 잊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며 믿음을 서로 지키며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인내로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어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먼저 탄식한다라는 말은 고난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것, 어떠한 일을 간절히 갈망하기에 나오는
큰 한숨, 이것을 복합적으로 의미합니다. 곧 바울은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그러한 시련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가지만, 탄식하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그러한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 하늘을 소망하는 삶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해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러한 탄식 속에서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이 탄식에 대해서 또 말씀하였습니다. 8장 21절 22절에 거쳐서 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탄식하고 있다, 또 신음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23절에서 성도들 역시 함께 탄식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이 탄식이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더욱더 소망하며 하늘 소망을 더욱더 품고 살아가는 그런 간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갈망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늘로부터 이미 예비되었다, 하늘로부터 이미 예비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이미 예비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집장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소망하고 또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하늘로부터 예비된 것,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모함이 있다면, 그런 갈망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그날을 소망하며 이사갈 날을 준비하는 그런 날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초소를 덧입고자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날의 이사를 위해서 두 가지 준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먼저 이곳에,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동기가 바로 하늘로부터 예비된 그 영원한 초소를 덧입고자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룩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새 집, 하늘로부터 예비된 이 영원한 초소가 있어 그것을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의 초소를 덧입고자 더욱 사모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단지 부활의 몸,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구나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영원한 집에 살아갈 그리스도인답게 그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더욱더 사모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삶이란 그러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더욱더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임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비된 우리의 하늘의 초소를 기억하며 우리의 하늘에 소망을 두고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늘을 소망하는 삶, 그러한 삶을 이루게 하시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장막에서 떠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인생이 그저 확신이 없고 불안하고 호황된 것이라는 생각에 염려만 가득하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을 소망하는 삶에 있어서 확실한 보증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곧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삶, 부활의 보증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이라는 말은 최종적인 무언가를 약속하는 담보가 되는 것이죠.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되며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삶의 보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께서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성도들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상속받도록 이미 예정하시고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그 창조주 되시는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 생명이 있게 하시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보증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부활의 영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께서 하늘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항상 내주하셔서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무지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사 그 속에 성령의 마음을 부으시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향한 간절함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과 환난들을 능히 이기는 그런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보증을 믿으시고 이 하루도 또 우리의 모든 삶들도 더욱 하늘을 소망하는 삶에 집중하여서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혹 이 장막 가운데 거함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답답함과 환난과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지진과 환난과 또 전쟁이 가득한 이 땅에 또 이러한 지진과 환난과 전쟁과 동일한 상황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에 하늘을 소망하는 삶으로 성령께서 친히 더욱더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더욱더 이끌어 주옵소서. 하늘 소망으로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히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